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렙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돌아오리 도망가매 그들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제가 이 열왕기하를 이제 20장 부분을 이렇게 미리 설교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가 보니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렸고 그 병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15년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살아나는데 그 기도 때문에 그를 살려준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준 게 아니고, 사실은 히스기야를 살리신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그를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가 기도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응답해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걸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살리는데 이 살리는 내 생명의 목적은 너를 하나님 백성을 좀 바르게 인도해라. 너에게 사명이 그거다. 즉 그 일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 해를 10도 옮기게 하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이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뭐가 있기 때문이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이유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지경에서도 살려내시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살아가는 이유는 다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데려갔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죽을 거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 여러분 데려가실 거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내가 사명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사명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참 불행한 인생이니까,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존재되는지 그 사명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우리가 29번째 시간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런, 그래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이 아수르에서부터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을 오늘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빠지면 우리는 어디다 전화하는 거죠? 누구나 다 119에 다 전화하죠. 지금 긴급하면 우리가 사람이 막 지금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빨리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 구조하기 위해서는 119 제가 크게 띄워놨잖아요. 여러분, 급하면 무조건 119 전화 걸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지금 환자가 생겼다고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 빨리 병원으로 옮겨가는 게 이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누구나 119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이거를 다 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들 미국에 가서는 119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 가면 911 911입니다. 미국에서는 911이고 한국에서는 119 이렇게 우리가 전화를 하면 위급할 때 빨리 여러분 이 소방차가 와서 앰뷸런스가 와서 우리를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우리를 이송을 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위급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급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잘 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위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정말 급한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다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시죠? 왜 위급한 일을 만났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떤 위기 상황이 왔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히스기야 왕은 물론 위기를 잘못 대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도 하신 것이지만,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그 위기,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다 그러겠죠. 가장 바보라 그러겠죠.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총을 들어야지, 칼을 들어야지, 무기를 만들어야지, 전략을 짜야지, 어떻게 왕이 전쟁을 안 하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느냐? 아마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뭐 무엇보다도 다 제쳐놓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믿으신다면, 그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는데, 어려운 시험을 만났는데 그 시험을 만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119 긴급 구조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 너무 잘 알고, 너무 우리를 옳게 여기고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알면서도 못하고 모르면서 아예 안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냥 요거 위기만 좀 넘어가면, 이 상황만 좀 지나가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여러분, 혈관이 안 통하면 스텐트를 박든지 혈관 수술을 해가지고 막혀있는 부분을 잘라내든지 뭐 빨리빨리 연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놔두면서 괜찮아 그러면 이제 더 큰 병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위대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무슨 이유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남쪽 유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만난 그 가정에 그 한 사람,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사는 것도요, 뭐 많은 사람이 물론 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다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누군가가 남몰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고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서 막혀있는 담을 그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명과 그 시대를 책임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슴 찔리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해? 나는 지금 전도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하지만, 나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누군가가 전도하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애를 쓰니까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히스기야의 그 뭐 대단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에게 목적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온전케 만들어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저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라.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준 사명이에요. 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병이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낫고 나라가 위기로부터 히스기야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지금 이 호세아서를 지금 읽고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왜 호세아서를 이 간음하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고 자기 씨도 아닌 두 아들과 딸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왜 호세아한테 이렇게 힘든 고통을 주는 걸까요? 호세아를 미워해서 그런 건가요? 선지자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호세아에게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 사명이 호세아에게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라도 제발 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좀 앞에서 배웠잖아요. 가장 잘 살았었던 때요. 그렇게 죄악을 범하는데, 그렇게 악한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산마다 그냥 산당 지어놓고 나무마다 절을 하고 제사 지내고, 이것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루어진,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이 마을 앞에 보면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뭐 새끼줄 꼬아가지고 형형색색 막 매달아가 뭐 실이라고 거기 가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절하고 제사하고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뭐 산에 올라가면 골짜기마다 여러분 얼마나 미신들 또 거기서 뭐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 부산에 가실 일이 있으면요, 이제 해운대, 그러니까 이렇게 쭉 길게 이제 해운대 달맞이 고개부터 해가지고 해운대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대라고 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영도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이제 해변가가 있는데, 여러분 정월 초파일이 되면 거기 한번 여러분 이렇게 혹여라도 가실 일이 있으면 바닷가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바닷가에 가면요, 초 있죠, 초를 불을 피워놓고요, 거기다가 뭐 밥, 그리고 이 고기, 생선 잡은 거, 뭐 또 고기, 뭐 반찬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정월 초하루에. 그래가지고 뭐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거기서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어마어마무시하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좀 교회가 많아지고 뭐 좀 사람이 좀 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우상과 미신과 이 죄악 가운데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불러내심은 뭐 우리 예수 잘 믿고 잘 묻고 잘 살고 편안한 집에서 안전하게 잘 살아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이 민족을 살려내라고.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나님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뭐 모든 행동 하나, 모든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세요. 특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말이 있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요, 힘이 없는 내가 그것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참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막 아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치면 사실은 아들 입장에서는요, 할 게 없어요. 그냥 듣고 가만히 주눅 들어가지고 가만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내 때는 말이지 이러고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도 이제 시어머니가 되었으니까 절대로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나 때는 뭐 나는 이렇게 시집살이 했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막 이렇게 야단치고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할 게 뭐가 있어요. 말대꾸하면 또 말대꾸 한다고 야단 맞고 뭐 어떻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사 가가지고 여러분 사장이 막 직원한테 막 야단치면 직원이 뭐 대들면 또 똑똑하다고 또 당신 사표 쓰라 그럴 거고, 그게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당하는 것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괜히 거기 뭐 똑똑하다고 맞서가지고 뭐 이제 시어머니 시대가 지금 틀렸습니다. 지금 어디 감히 며느리한테 지금 야단칩니까? 이러고 대들면 이제 더 야단 맞는 거죠. 그런 시대가 따져본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바뀔 시어머니 같으면 그런 말도 안 하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하고 싸워봐야 게임이 안 되니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조롱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냥 온갖 비난글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까지 저주해 가면서 온 이 편지를 붙들고 부들부들 안 떨었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지금 저주하고 모욕하는 이 편지를 보내왔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불이 났겠습니까? 싸울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께 흘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 야, 너가 그렇게 혼자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보았다. 위로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보니까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의 행위였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몰래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 처녀딸 그리고 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포위되어서 곧 멸망 직전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 자식처럼,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정말 나의 피를 쏟아서 낳은 바로 그런 자식으로 여기고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미적미적거리고 시간 끌고 미련하게 그냥 이리 더 터지고 저리 더 터지고 뭐 그냥 그렇게 어리석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생기면 고민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신다는 거죠. 자,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쪽 유다 이 백성, 물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물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여기신다. 22절 시작.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거리하였도다. 지금 사내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바로 이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가지고 너가 어떻게 감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아수르를 심판을 하겠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고, 물론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세워집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또 멸망을 당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한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들이 뭐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막 혁명을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지고 강력하고 또 막 주변의 땅들을 점령해가고, 야,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지만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또 그 바벨론이 또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되고, 또 페르시아가 멸망을 또 바사가 되고, 바사가 멸망하고 로마가 되고, 또 뭐 이렇게 시대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바로 이런 모든 역사의 주인은, 왕을 세우고 패하는 모든 것은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 투표를 우리가 해가지고 뭐 대통령을 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역사의 배경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뭐 여러분, 이 중국이 강해지고 소련이 뭐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지금 세상이 막 이렇게 어지러워져 가고 있는 이 수많은 많은 사건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고 계시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다스림을 보고 이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23절 24절 시작.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네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을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인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구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뭐 교만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여러 지역들을 내가 다 점령을 했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애굽까지 내가 다 점령을 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아주 떵떵거리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지금 여러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수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이 애굽까지 다 다스리는 바로 그런 능력을 자기가 가졌다고 아주 자랑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25절 시작.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며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합니다. 너가 지금 가장 떵떵거리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멸하시. 이 모든 일도 누구 손에 있었다? 하나님 손에 있었다.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일이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흥왕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강한 것, 아수르 왕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그 왕이 지금 알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자기들 편리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경고를 주셔야 되겠고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고 이들을 하나님이 매를 대야 되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머무는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 종착역은 어딜까요?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잠깐 머물러 가는 정거장. 그런데 여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를 여기서 잘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울 텐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를 보내신 거기 영원히 살아라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잠깐 머물러라고 거류민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그를 그 땅에 보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의식하고 그 땅에서 살았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좀 살만하니까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제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의식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를 강하게 세워가지고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하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채찍질 하시는 바로 그런 광경이다 라고 합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덜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던 곡초같이 되었느니. 그게 완전히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 좀도둑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좀도둑을 좀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좀 도둑이 들면 좀 막 소리 지르라고 막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놔뒀어요. 그런데 이 개가 도둑이 오면 막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안 지르고 주인이 왔는데 자꾸 소리 지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죠? 팔아버려야 되죠. 말 안 듣는데. 아니,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주인이 왔는데 자꾸 짖으면 주인이 도둑놈인가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주인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을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아넘기시는 것밖에 없나요? 똑같은 이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소처럼, 덜의 채소처럼, 푸른 풀처럼, 그리고 지붕의 잡초처럼,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가 내가 다 알고 있다. 고난을 당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수르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뭐 그가 똑똑하고 잘나가 뭐 위대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수르에게도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원망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결국은 이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자, 29절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가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첫째 해에 금년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곡식을 자라게 해가지고 너희 먹여줄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또 나게 해가지고 또 내가 먹여줄 거다. 그러나 3년째가 되면 너희가 씨를 뿌려가지고 심고 거두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텐데 1년, 2년은 내가 책임지고 너가 일을 하지 않았어도 심지 않았어도 내가 곡식을 거두게끔 너희를 지켜주고 3년이 되면 완전한 회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여러분, 밭에서 씨를 안 뿌렸는데 먹을 게 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먹을 걸 다 제공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렇게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좀 나쁜 짓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좀 못된 짓 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요, 기다리시고요,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해되지 못하는 문제, 도저히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더더욱 34절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겨내야 돼요. 노아처럼 120년 뒤에 홍수가 나지만 지금 이 120년 전부터 방주를 지어가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10년 기다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 노아 때는 아마 더 했겠죠. 노아만 그러니까 뭐 좀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좀 그래도 위로가 될 텐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보죠.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옛날에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이 흑사병이 일어나가 다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었다. 근데 분명히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저들을 다 멸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능으로 힘으로도 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 최후의 일이 뭘까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바로 이런 능력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또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요 36절 37절에 보면 아스로 왕 사네립이 돌아가요. 도망가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게 니스룩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니스룩이라고 하는 이 신전에 올라가 가지고 경배하고 있는데 이 신하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아들람 멜렉과 살레슬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그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가서 거기다가 에살 하돗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왕이 됩니다. 이 신전이에요. 이것이 니스록 신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다가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 신하 또 아들 자식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했던 이 사네립을 하나님이 처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분별해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중심에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살려내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금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고 깨달아지는 분이 계신다면 그거 여러분 잘 살아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고 그 축복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잘 회복하다가 교만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는데
그때까지도 못 깨달았잖아요. 막 성전에 내가 이렇게 잘 산다고 막 그래가 성전에 있는 검은 보화를 다 끄집어내고 자랑하고 뭐 다 주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걸로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게 능력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예요. 여러분,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여기저기 뭐 어떻게 해야 돼? 나 좀 도와줘. 뭐 여러분, 그러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여러분, 119 바로 전화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빨리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두 발을 못 들겠네요.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거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듣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끝까지 그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요. 혹여라도 내가 힘들고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의 줄을 놓치고 있다는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기도 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해결책이에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하는 걸로 끝나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을 살펴봅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아수르를 통해서 저들에게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준 것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계획이었고, 저들이 부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다스림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붙들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